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많이 듣는 이야기는 선선한 가을인 줄 알았는데 또 요새 며칠 더웠습니다. 그래서 폭염주의보가 잠깐 내려졌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내일 정도까지 조금 덥고 모레부터는 다시 선선해져서 한낮 기온이 한 25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선선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더운 것 같아. 우리는 괜찮지만 어떤 집은 선풍기도 들여놓고 에어컨도 다 씌워놓고 했을 텐데, 근데 이런 더위의 과정이 있어야 또 곡식이 좀 충실하게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과일이 됐든 쌀이나 보리가 되었든 사람은 조금 힘들지만 곡식들은 그렇게 햇볕이 따갑게 내릴 때 그 이삭이, 그 열매가 더 알차게 연그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견뎌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시고 어떤 상황이 됐든 적응을 하면 돼요. 짐승들은요, 덥다 춥다 할 때 옷을 입거나 벗을 수 없습니다. 겨울철에는 털가죽 막 북실북실 따뜻하겠네. 여름에는요, 그 두꺼운 털가죽 때문에 가죽이 두꺼운 짐승일수록 여름을 아주 고통스럽게 보내게 됩니다. 좀 얇게 입고 옷을 입을 수 있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들이죠. 길바닥에 있는 나무나 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하 20도의 바람을 그냥 맞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영하 20도의 바람을 일주일, 2주일 맞았는데도 안 죽고 봄이 되면 또 싹을, 새 잎을 내는 걸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저절로 가지게 됩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 생물학을 공부한 사람은 다 이게 생물의 법칙이고 겨울철에 죽지 않는 이유는 얘네들이 알아서 부동 단백질을 만들어내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경을 쓰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파랗게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는데,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기록해 놓으셨다. 문제는 뭐죠? 아무도 읽지 않아요.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언제?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인간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거의 무한대한 능력을, 아직 써보지도 못한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나란히 거닐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축복도 잃어버린 채 에덴 동산에서 쓸쓸히 쫓겨나야 했습니다. 자녀가 장성을 해서요, 부모를 떠나서 독립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독립할 수도 있고, 학교나 직장이 멀어서 그 근처에서 숙소를 얻기 때문에 상당 기간 떨어 지낼 때도 있죠. 그러면 아싸, 엄마 아빠의 간섭으로부터 이제 자유롭다, 그렇게 자유로워진 것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안 좋아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결혼을 했는데 엄마 아빠랑 내내 한 집에 한 지붕 아래서 살고 그러면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불편한 면도 있죠. 그러나 동떨어져 살면서 생기는 불편함이 어쩌면 더 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막 이렇게 간섭을 받을 때, 야 일찍 일어나야 돼, 야 공부해야 돼, 야 운동 좀 해라, 야 그만 좀 먹어라, 야 좀 씻어라, 야 좀 방 좀 정리하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간섭이고 잔소리라서 들을 때 그렇게 신나는 것은 아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간섭을 받을 때가 행복한 때입니다. 간섭을 해주는 자가 없으면 모든 것을 내가 계산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오히려 신경 쓸 게 많고 피곤해지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서 이제 간섭 안 받아도 됐다. 에덴 동산에서 간섭받는 게 고통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모습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간섭을 조금 덜 받아서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졌느냐 하면 아니요. 그 반대로 속상하고 근심스럽고 고생스러운 일들이 많았던 것이죠. 인생 전체가 그런 것이고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이 종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많이 굴복될수록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비밀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얼른 잘 이해들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해를 잘 못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굴복되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종속되는 것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굴복과 종속의 상황을 연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굴복시키고 사람이 사람 밑에 들어가서 종속되면 별로 행복하지 않던데 왜 자꾸 목사님은 굴복되는 것이 종속되는 것이 행복하다 그러지? 사람에게 굴복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거라서 그래요. 사람한테 굴복되는 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1초도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가면 무릎 꿇는 게 행복하고 머리 숙이는 게 즐거워요. 이상하게. 그것은 경험을 해본 분들만 알기 때문에 설명을 더 이어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말씀이라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산신령처럼 이렇게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안개를 거치고 이게 나다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가장 오버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거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자 어쨌든 그 말씀 속에는 성경 66권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 말씀 속에는 어찌 보면 대자연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도 포함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창하게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창세기 25장 이야기로 들어오려니까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데 다 상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은요. 이 50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50장까지 거기서 딱 끝나고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벌써 창세기 말씀 묵상도 절반 정도 이어왔습니다. 25장에 아브라함이 죽고 35장에 이삭이 죽고 49장에 야곱이 50장에 요셉이 죽는 것으로 창세기의 이야기는 끝나는데 그 뻔한 이야기 속에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다른 성경 말씀에서는 찾기 어려운 오직 창세기 속에만 들어있는 영양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잘 섭취하고 흡수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남달리 더 강하고 더 든든한 그런 믿음 위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모두 8명인데 그 중에 중요한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를 장례 치르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마엘이 형입니다. 자그마치 14살이나 형인데 벌써 영적인 위계가 그 무게중심이 이삭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삭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선 구차하게 사람이 아들을 낳고 뭐 할 때 첫째 아들은 누구고 둘째 아들은 누구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첫째 아들부터 차례대로 말하는 것이 관례죠.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장남이고 그 다음에 나홀이 동생이고 하란이 막내구나.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그가 그의 동생이었다. 그가 그의 형이었다라는 말을 설명이 나중에 나오는 걸 조합해 보면 처음에 내가 옳게 이해하고 읽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하나씩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르의 위치가 어디냐? 논란이 많죠.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이 오리엔트, 초승달 모양의 오리엔트 맨 오른쪽 끝이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하류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제 데라였어요. 데라였고 아브람이 있고 처음엔 이름이 그냥 아브람이었죠. 그 다음에 나홀입니다. 나홀의 존재가 잘 나타나지 않다가 나중에 이삭의 아내 그리고 야곱의 아내를 구할 때 나홀의 자식들의 이름이 쭉 소개가 되죠. 그리고 막내가 하란입니다. 하란은 형들보다 먼저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일찌감치 낳았어요. 그래서 하란의 자식 중에는 롯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밀가도 있었습니다. 밀가는 나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야, 이종사촌도 아니고 친조카하고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지? 오늘날의 어떤 윤리나 오늘날의 상식으로 이때 당시를 보면 이상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때 당시의 상식으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창조 과학적인 어떤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오늘 주일 예배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과거에는 이렇게 가까운 친족끼리 결혼을 해도 기형아가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데라가 있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는데, 하란이 자식을 여러 명 낳았는데 우르에서 하란이 죽습니다. 우르에서 하란이 죽고, 이때 당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는 나와 있는 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데라를 찾아오셔서 우르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대화의 장면이 있었는지, 그게 아니고 단순히 이 우르 지역에 가뭄이 들었거나 어떤 그 지역에 어떤 전쟁이 일어났거나 해서 피난을 할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그 원인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웬일인지 우르 지역에 대대로 살고 있었고 그 지역에 상당한 땅과 재산과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빠른 시간에 처분하고 하란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하란 지역은 역시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된 오리엔트 땅 중간쯤 되는 곳이죠. 우르에서 하란으로, 나중에 가나안 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 지역 이름이 본래 하란이었는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본래는 그 동네에 특별한 땅 이름이 없었는데 나중에 그 땅에서 뭔가 맹주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땅 이름을 우르에서 죽었던 자기 동생의 이름으로 이름을 붙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란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꽤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또 뭐 가족들이 뭔가 이렇게 이주를 해가지고 다시 여기서 기반을 닦고 뭔가 좀 여기서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뭔가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날개가 꺾인 것 같은 그런 속상함, 억울함, 또 이 앞날을 어떻게 개척하면 좋을지 막막함, 그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2장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지금 뭐 형제들이 몇 명 있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장남입니다. 다들 자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동생들한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 방법이 있어 라고 했지만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고민스러워서 밤잠을 설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친족, 네 고향, 내 아버지의 땅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남은 땅은 이쪽밖에 없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의 아내, 처음에 새 이름을 주시기 전에는 사레였죠. 아브라함과 사레와 조카 롯만 간 겁니다. 이렇게. 나홀의 가족들은, 형, 저는 그냥 여기서 살래요. 나홀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니까 형이 아무리 설득을 했어도 싫어, 나 안 갈래. 그러면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서 나홀은 나홀대로 여기서 아들 8명을 낳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집성촌을 이루면서 꽤 세력을 넓혀가고 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을 때, 그랬을 때 이 지역을 나홀의 성이다, 나홀의 성읍이다, 나홀의 마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 지역에 나홀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역사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태어나서 하란에서 조금 살다가 가나안으로 내려옵니다. 자, 이때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올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이 나이도 오늘 우리들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얼른 매치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75세? 야, 75세면 상당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네?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들 한 명도 없어요. 아들 한 명도 없고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175세에 그 기운이 다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년 동안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5장부터 12장부터 오늘 말씀 25장까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그렇게 멋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자기 아내한테 여보 당신은 아리따우니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아내로 삼으려고 할지 몰라. 그러니까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라비라고 해주시오. 알겠소.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아내를 애굽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합니다.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힘이 없었습니다. 본래 우르에 살 때 부자였는데 급하게 처분하고 하란으로 가면서 벌써 재산의 상당 부분이 축이 났고 거기서 동생이랑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서 급하게 이동하느라고 또 재산이 축이 났는데 가뭄을 만나서 결정타를 맞은 거죠. 거의 알거지가 된 상태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원래도 힘이 없었는데 가난해져가지고 남의 땅에서 자기 아내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기본적으로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 강대한 나라를 말하게 하겠다. 강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에 너뿐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기본입니다. 저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동서남북의 땅을 부어라. 이게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영원히 줄 것이다. 하늘의 별들 보이니 네 자손들은 저 별들보다 숫자가 더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보다도 네 자손들은 숫자가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동서남북의 모든 가나안 땅과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무수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약속만 하고 이루지도 않으시네 라고 말하기에는 지금도 중단 없이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굽에 갔다가 큰일 날 뻔했는데 아내를 온전히 되찾았을 뿐 아니라 거기서 상당히 많은 가축과 노비와 은, 금, 폐물을 얻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다시 가나안에서 재기를 할 수 있는 미천을 하나님께서 챙겨 주셨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도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네. 정직한 사람이네. 착한 사람이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네. 이런 신뢰를 얻기 시작을 했고 모든 가나안 사람은 아니겠습니다만 가깝게 지내는 가나안 사람들 몇 사람하고는 동맹을 맺을 정도로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같이 군사를 몰고 갈 수 있는 신뢰관계를 형성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소돔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했는데 그 중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궁둥이를 쿡쿡 찌르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그 주변 성읍들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왕들을 보내서 심판하셨습니다. 한번 경고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힘으로 그들을 제압한 다음에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습니다. 고통스러운 기간이었겠죠. 그 고통스러운 기간을 통해서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도 하지 않고 전에 저질리던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악을 계속 저지르면서 바치던 조공을 끊었습니다. 어라 이놈들 봐라 하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왕들이 2차로 침공해 옵니다. 또 경고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읍을 불사르고 군사들을 죽이고 싸우지 않는 백성들은 노예 삼아 팔아먹으려고 다 끌고 갑니다. 모든 물자와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엔 조카 롯이 있어요. 롯의 아내와 롯이 딸을 낳았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그 아이들을 다 끌고 가서 죽을지 어디로 팔려갈지 뿔뿔이 흩어질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조하기로 해서 자기가 평소에 데리고 있던 목동들 그리고 자기와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 그의 수하들 다 모아서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을 만나고 야간에 기습을 해서 그들을 다 쳐부수고 물자도 재물도 다 다시 되찾고 그리고 끌려갈 뻔했던 사람들도 다 찾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뭔가 전리품을 충분히 챙기지 않고 돌아와서 그날 밤에 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자, 그때 아브라함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이름의 뜻은 아주 좋아요. 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전에 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죠. 근데 아들 한 명도 하나님 안 주셨어요. 기억하시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애굽의 양식 얻으러 갈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양들도 많고 목자들도 많고 큰 무리를 이루게 해주시긴 했는데 이 모든 소유를 엘리에셀에게 상속으로 물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렇게 신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매우 뭔가 섭섭하고 아쉽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엘리에셀 아니야. 네 몸에서 나오는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렇게 해서 네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또 자손들이 퍼져나가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제 15장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아들이 안 생깁니다. 아들이 안 생기다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쯤 되었을 때 그때 사라가 자기 몸에서 아이가 생산이 안 되니 자칫하면 이제 아이를 가지지 못할 때가 돼버리면 정말 낭패고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 주어야 그 전체 가문의 안주인으로서의 위신도 쓰고 또 남편이 하나님과 받은 이게 언약의 내용도 있는데 이게 참 자기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자기 때문에 그게 막히는 건가? 아마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래서 당시의 관습을 이용해서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고 그렇게 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얼른 자신의 양자로 입적을 해서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씨바지나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처럼 아마 그와 유사한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99세. 자, 99세.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기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다행히 86세 때 낳은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지금 13살쯤 됐는데요. 저 이스마엘이나 다치지 않고 잘 성장을 해서 저 이스마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민족의 조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또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전에 엘리에셀이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나는 아들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니 지금은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네 본처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를 통해서만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이름까지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계속 바뀝니다. 엘리에셀이 될 뻔하다가 이스마엘이 될 뻔하다가 이제 이삭으로 바뀌죠.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99세 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00세에 이삭을 얻어요. 사라의 나이는 91살쯤 됐겠죠. 아브라함이 90살 때 아브라함이 99살 때 사라가 90살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는 91살쯤 됐을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말 자체가 웃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처음엔 아브라함이 웃더니 나중에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아들을 낳아서 사라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이삭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다 즐거워하고 다 축복해주고. 자,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은 내쫓고 오직 이삭만 남겨놓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삭이 몇 살쯤 됐는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는데 지난주 주일 말씀이었던 것 같네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서는 이해도 안 되고 받들기 참 어려운 명령을 내리시는데 바로 어렵게 얻은 아들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렵게 주신 자식인데 왜 그렇게 다시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묵도 말씀으로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다고 이미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죽이더라도 다시 살려서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상식을 초월하는 봄에 씨 뿌리면 가을에 열매가 맺힐 거야. 이건 믿음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훨씬 더 믿기 어려운 것을 믿어야 어쩌면 진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겠다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벌써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30살쯤 되지 않았을까. 자, 시간이 지나서 사라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데 사라의 나이가 127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죽었는데 몇 살까지 살았는지 기록된 여자는 사라가 유일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사라의 나이가 127세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36세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몇 살쯤 됐을까요? 100살 빼면 되죠. 100살. 100세에 태어났으니까. 이삭의 나이는 36세. 사라가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텐데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 좀 더 사는 경우도 많은데 아니 이렇게 일찍 죽나?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는데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과정에서 이삭도 살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도 잘 드리면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엄청나게 큰 은혜고 복받는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상황이 사라에게는 아니 나랑 상의도 없이 이삭을 죽이러 갔다고? 그 충격과 배반감과 슬픔에 어쩌면 견디기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성경학자가 그런 상처 때문에 조금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자 아들 이삭도 어머니에 대한 어떤 책임감, 어머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 어머님께 좀 더 효도해드리지 못한 것 같은 후회, 이런 것들이 몰려오면서 마음속으로 이 안정되지 않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지 않고 어차피 양치기이기 때문에 양 몇 마리를 몰고서 멀찍이 떠나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비로소 어머니 장례 이후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서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안 계신데도 어머니가 평소에 쓰던 장막을 가지고 다니면서 빈 장막을 항상 펼쳐놨었는데 거기에 리브가를 드립니다. 이제 네가 이 모든 사람들과 이 모든 가축들의 안주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평생토록 첩 같은 거 얻지 않고 리브가 한 사람만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136세쯤 되었고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대는 이삭의 나이가 40세쯤 되었죠.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나홀의 마을로 종들을 보냅니다. 밀가를 통해서 나홀이 아들 8명을 낳았죠. 그 8명 중에 마지막 아들이 브두엘입니다. 브두엘이 아들 라반도 있고 딸 리브가도 있고 자식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중에 리브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 리브가가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바로 뒤에 소개가 되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는 이야기가 24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서 다시 30여 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175세가 되었죠. 그 중간에 뭐 흐초 구드라를 통해서 아들 6명을 낳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100세가 되어가지고 아들을 더 이상 낳을 수 없습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할 때 막 웃었는데 도대체 136세에 사라를 떠내보낸 이후에 또 후초를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는 거 보니까 힘 좋구만. 그렇게 이해를 또 못할 수 있거든요. 성경의 기록은요,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기록이.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40살에 결혼했던 이삭이 아들을 낳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쌍둥이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때가 60살이었습니다. 60살. 결혼하고 20년 만에 아기 난 거예요. 쌍둥이. 하도 아기가 안 생겨서 아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뱃속에 2나라가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60살. 175세에 죽었으니까 손자를 봤네요. 야곱과 에서가 15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록은 없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완전히 죽고 한참 있다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것처럼.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 말씀은 의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들여서 아들 6명을 낳았는데 그것이 사라가 죽기 전인지 사라가 죽은 다음인지 실제로는 훨씬 이전부터 첩을 두어서 아들들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이 보여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는 거, 그걸 알아내려고 막 연구하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 되는 겁니다. 그두라를 통해서 아들 6명을 낳았어요. 그 6명도 보면 만만치 않아요. 아수르 족속도 있고 미디안 족속도 있고요. 나중에 제법 큰 민족들을 이루는 그런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들에겐 아브라함이 재산을 상속해 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줬네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여기 재산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는 선물입니다. 선물. 다시 말해서 어디 소풍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점심시간에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막대기 끝에다가 보자기를 묶어요. 그리고 어깨에다 딱 이렇게 메고 갑니다. 그 보자기를 풀러보면 떡이랑 뭐 조금 먹을 게 있는 거죠. 그 정도 하나씩 주고 보냈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동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일단 죽으면 안 가겠다고 버티면 이삭이랑 싸워야 되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 생전에 다 동쪽으로 보냈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쫓아 보냈습니다. 나가! 너희들한테 줄 거 없어. 다 나가. 생각해보면 이삭보다 14살 형이었던 이스마엘은 얼마나 뜯어갔죠? 아브라함에게서? 아무것도 못 가져갔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갔어요. 쫓아낼 때 물주머니 가죽 부대 하나하고 떡 조금 줬어요. 그거 가면서 아들한테 마시는데 물이 금방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야 돼요. 자기의 아들이 죽는 걸 참아 볼 수 없어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하갈이 울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여,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게 큰 민족 이루겠다고. 네가 낳은 아들은 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갈을 위로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기 누워있는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걱정하지 마라.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또 물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 뒷부분에 이스마엘의 족보도 소개가 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갈에게 12두령의 아버지가 될 거라 그랬거든요. 정말로 12아들을 낳았습니다. 느바롯을 비롯해서 12아들을 낳았고 그 12아들은 각각 12부족의 족장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하고의 약속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라하고의 약속만 지키시는 게 아니고 하갈하고의 약속도 지키셔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으면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12부족의 우두머리가 되었지만 아브라함에게 받은 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진 게 뭐였을까? 아브라함이 가진 게 뭐였을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소와 뭐 양과 뭐 금은 보화 이런 거 그거 아들 이삭에게 줬구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당시 고대 중근동의 문화를 아는 사람은 족장의 권한을 줬구나. 아브라함 밑에 수백 세대들이 따라다녔거든요. 수백 세대들. 작은 국가의 지도자였어요. 이미. 그 모든 사람의 수장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의 수장이 되는 것은 나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앞으로는 제 말씀 들으십시오. 안 통합니다. 누가 대장이냐? 전에 주인의 아들이 대장이에요. 그런 문화는 우리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성주가 죽으면 그 밑에 아이가 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과거 삼국시대에 우나라의 선교는 자기가 그 나라를 만든 겁니까? 아버지가 다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삭에게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모든 축복의 권리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겁니다. 정말 받았나요? 네, 정말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여기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이인자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동무대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오시면 아브라함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어떤 사람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만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시고 아브라함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동무대입니다. 아브라함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자 그 축복의 권리가 이삭에게 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는 물론 물질적인 축복도 있습니다. 많은 재산, 많은 소유. 구약 성경에 거부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이삭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삭이 순식간에 거부가 되었더라. 아버지에게 이미 적지 않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삭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다른 지역에서 농사 짓는 사람보다 100배의 수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표신하게 이삭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주 짧은 시간 만에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는 물질적인 축복도 들어있어요. 건강의 축복도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그랄 왕과 그의 가족들에게 임했던 병이 다 치료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몰라도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딴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 말은 들어줄게. 딴 사람은 몰라도 너 하자는 대로 내가 해줄게. 이런 특별한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 그게 이삭에게 건너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로 나누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오늘 본문 말씀 읽기 힘드네. 네? 여러분 읽기 수월하셨습니까? 상당히 낯선 그런 인명과 지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떠듬떠듬 읽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외국 사람 이름을 우리나라 언어로 조금 이렇게 한 건데 그래도 부자연스러워요. 야, 성경 말씀 읽어 내려가기 더럽게 힘들다. 여기 보니까 이름들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이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결국 이삭 한 명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누구도 복을 못 받고 결국 이삭 한 명이 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이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8명이 있었는데 자기의 모든 소유는 결국 이 사람, 오직 이삭 한 명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나 다 받고 싶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도 받고 싶습니다. 복, 그럼 좋은 거겠지. 나도 좀 받고 싶은데 아무도 못 받고 이렇게 많은 이름들 중에 쟁쟁한 사람들 중에 이삭이 혼자 그걸 다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복에 관심이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세기는 필독서다. 복이 뭔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창세기를 읽지 않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여러분, 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엄청나게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물질의 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안목이 짧아. 당장 손에 현찰을 쥐어줘야 복인 줄 알아요. 당장 손에 현찰을 쥐어줘야지 복이지, 그거 말고 건강 주고 그거 말고 평안 주고 이러면 복은 언제 주실 겁니까? 이러고 따진단 말이에요. 안목이 짧아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거저거 한꺼번에 다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 육체의 건강, 물질의 풍요, 영혼의 구원, 이거 한꺼번에 주신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내가 복을 받을 사람이냐?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 너도 나도 다 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 한 명에게만 복을 주기로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인가? 나도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저 사람이 어떤 조건을 만족했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일까를 잘 살펴서 자기도 그 조건을 만족시키고 복을 받는 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복을 받고는 싶지만 끝끝내 받지 못하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만 끝끝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복이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동안에는 물질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물질 축복부터 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도착을 했다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돈이 필요할까요? 거기서 돈 달라고 요구할까요? 돈 안 주시면 복 주신 거 아닙니다, 이렇게 따질 겁니까? 거기서도? 천국에서 필요 없는 건 여기서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주시는 것 뿐이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핵심 포인트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셔요. 그 영적인 축복 속에 다른 육체적인, 물질적인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할 때 섭섭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모든 축복이 이제 이삭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삭의 이야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단 없이, 공백 없이 계속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도대체 그 복이 뭐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주신다는 복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복이었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같이 받게 될 것이라는 복이었습니다. 그럼 별거 아니잖아. 저런 복 안 받아도 아이들만 잘났던데? 이렇게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시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다른 사람은 주지 마, 너만 혼자 다 먹어야 돼, 이렇게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 컵이 있습니다. 물을 따르면 이 컵에 물이 꽉 차겠죠? 물이 꽉 차는데도 계속 이 컵을 향해서 물을 쏟아부으면 넘치겠죠. 그럼 이 주변으로 물이 흘러 넘쳐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복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골고루 복을 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덕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복을 주신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창세기 뒷부분에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정확하게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덕분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 한 사람 덕분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요셉 한 사람 덕분에 애굽 나라 전체가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과 강대한 나라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은 오늘날 국토도 별로 넓지 않고요. 국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조사해도 우리가 직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다? 아닙니다. 그러나 우린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계승한다고 믿고 있고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다시 말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연결된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 등 여러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받을 것인가? 끝까지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의심하고 흔들리지 말으시고 이 세상의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모든 축복과 구원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